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목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를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감사를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근데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죠. 무슨 감사를 그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왜 감사를 그려야 하는지, 감사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감사를 그리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서 18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에 제가 감동을 가지고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과 함께 꿈을 꾸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 조금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1절과 2절이 조금 좀 모순이 되고 좀 혼돈스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복된 땅이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나누어서 그 분배를 하고 그 분배된 땅을 또 가서 차지하고 누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지파들은 가서 차지하고 누리는데 7지파는 가서 누릴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지체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차지한 각 지파별로 분배된 기업인데 이거는 이제 완성된 기업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가나안 동쪽 또 가나안 서쪽의 땅들을 다 여호수아가 큰 도시들, 거점 도시들은 다 점령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얘기하면 부산부터 서울까지 큰 도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그다음에 인천 또 저쪽에 춘천 해가지고 서울까지 큰 거점 도시는 다 점령이 됐는데 골짜기마다 아직도 잔존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각 지파 자기 지파들이 거기를 분배를 받았으면 그 지파들이 직접 가서 이제 점령하고 차지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엄두가 나지 않아서 거기 가서 이걸 자기 지파에 분배된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지체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먼저 큰 지파들 여기 빨간 네모칸에 있는 박스에 있는 지파들은 요단 동편입니다. 므낫세,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이 사람들은 모세가 이 땅을 정복하면서 모세에게 청을 해서 여기에 이제 자신들의 기업으로 이미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서편에 와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와 같은 아주 유력한 지도자들이 있는 그런 지파들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고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아주 작은 지파들, 더군다나 지도자가 뚜렷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차지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그런 것이죠.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질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권리가 있냐면 건강해야 될 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그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늘 건강 때문에 고생하고 그렇게 주저하고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 또 모든 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졌던 그 죄악의 짐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약속을 가진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는 모습은 여전히 이 7지파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약속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누리지 못하고 매주 승전에 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이렇게 승리했고 이렇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는 승전보를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분배된 기업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제 마음속에
추수감사주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지키는 주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좀 특별하게 지키고 싶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경험이 말씀 속에 약속되어진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미 이겨놓고 정복해 놓은 땅조차 누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이기고 돌파해 나가는데, 오늘 그 여호수아의 그 방법으로 우리도 우리의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고 실천하셔서 진짜 이전의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되어서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꿈만 같은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함께 여호수아는 우리도 같은 현실이고 당시의 7지파의 이 작은 지파들이 주저하고 지체하고 있을 때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 조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 주신 땅, 이게 이제 시제를 보면 이미 주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주실 거예요? 이미 주셨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것조차도 뭐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로 삼고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집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을 때 책망하시는 거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책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 같이 어느 때까지, 그것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근데 이제 책망만 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거죠.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이게 해법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네. 자, 여러분 삶이 이전의 삶과 오늘 주의를 지키고 난 이후의 삶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자신이 보기에도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클레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전과 이후가 마치 역사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BC와 AD로 나눠졌던 것처럼 차원이 다른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영적 거장을 통해서 들려주는 해법이에요. 그 땅은 이미 정복된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그 약속된 땅을 다시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빠르게 읽을 텐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5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강조해요. 강조하는 것을 반복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소리를 질러요. 물 떠와라. 니 못 알아들어. 물 좀 떠오라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아주 물 떠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우리는 점점 소리를 높이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반복을 해요. 계속. 그러니까 오늘 그려가지고 와라 하는 게 반복되어지는 거 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강조하고 싶은 면이에요. 보도록 하죠. 6절의 말씀.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려서. 이 부분이죠. 또 8절 말씀.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지죠.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들어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림을 그려오라 그랬더니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족한 종이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 귀한 일들, 그 감사한 일들을 적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우리 한마음교회에서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감사한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감사. 감사를 그려오라.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그려오라 그럴 때 굉장히 좀 의아했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었는데 뭘 또 감사를 그려오라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생뚱맞게 생각도 되고 좀 생경스럽게 느껴질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르신들 가운데 아유, 이 나이에 무슨 또 그림을 그려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책에 그려서 가져왔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제 가슴이 뛰었어요.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게 느끼면서, 아니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가지고 거기 잔존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다가 집도 짓고 또 밭도 넓히고 이래야 되는 시간인데 무슨 미술 공부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좀 이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림을 그리러 그들이 나가서 자기들에게 허락되어진 땅, 이미 정복되었지만 아직 자신들이 차지하지 못한 그 땅들을 밟으면서 맨 처음에는 그저 한 장 대충 아마 그림을 그렸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밟고 또 그림을 그리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야, 이 골짜기 너무 아름다운데 이 골짜기에다는 우리 집을 짓고, 저 골짜기도 정말 좋은데 저 골짜기는 우리 작은 집 주고 또 저거는 막내네 주고, 이러면서 그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한 장씩만 그려오려고 그랬는데 뭐가 됐다는 거예요? 책이 됐다는 거예요. 전 책이 됐다는 말씀을 아침에 혼자 이렇게 걸으면서 묵상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가지고 있는 꿈, 비전, 소원을 디테일하게 적어서 한 장짜리로 가져왔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클레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간증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비전 하나를 그렸다가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일들, 그것들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책이 되어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가정이 다 책의 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이 있는 그런 가정. 그래서 그 간증을 혼자 간직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책으로 내가지고 한마음교회 성도들 집마다 다 간증집이 꽂혀있는 그런, 그래서 이거는 제 간증집입니다. 그러면서 간증집도 1집, 2집, 3집, 10집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책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이런 거 우리는 왜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들이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점점 그림이 구체적이 되고 소원이 구체적이 되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다시 바라보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들은 그 땅을 어떻게 했을까요? 차지했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그 시대에 그 7지파, 주저하고 지체하고 있는 7지파들을 향해서 도전했는데 그림을 그려오라 그랬는데 단지 그림 한 장이 저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24장에 보면, 여러분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여기 노란 하이라이트가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린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대충 그리지 마십시오. 두 부부면 부부가 여기 3명씩 갔잖아요. 한 지파에. 두 부부와 어린 자녀들, 또 연세가 있으셔서 한 그림 그리는 거는 좀 그래. 그러면 여러분 손자들을 그림 그리십시오. 손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록해 놨더니 나중에 이게 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차지하고 또 복을 받게 된 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 그림 한 장을 글로 적어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첫째 손자도 그대로 되었고 둘째 손자도 그렇게 되었고 셋째 손자도 손녀딸도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또 책으로 나오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꿈꾸면서 책을 기록하십시오. 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책이 됐잖아요. 여기 그대로 다 이루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시골에 처음 목회를 나갔습니다. 경기도 포천 일동면으로 나갔는데 그 동네 분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교회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지 정말 뭐 발도 못 붙이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제가 거기서 하나 교회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주신 한 권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 바로 교회가 이렇게 개울 건너에 있었는데 그 개울 건너에 큰 갈비집을 경영하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골짜기를 차지하고 갈비집을 경영하는지 간증을 들려드릴까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을 때니까 그게 처음 목회를 나간 그야말로 뭐 초짜지요. 그래서 뭐 들려주시는 대로 들어봤습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비즈니스를 경영하다가 그만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봉 벌 4통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 골짜기에 들어가서 벌통을 놓고 거기서 이제 자신의 그 미래를 일궈나가기 위해서 벌 4통을 들고 그 우리 동네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뭐 타관에 들어오니까 뭐 사람들이 또 텃세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걸 다 이겨내면서 그분이 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긴 줄자를 가지고 자기 땅도 아닌 그 골짜기를 매일 재는 거예요. 이렇게 재가지고 여기다가는 수영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다가는 골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갈비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매일 그 뭐 특별히 벌 4통인데 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일하니까 매일 그렇게 잰 거래요.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목회를 하러 들어갔을 때는 거기 아주 번듯한 그런 그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 이름도 그분이 지었습니다. 원래 그냥 이름 없는 골짜기인데 물말골 이렇게 졌어요. 물이 맑은 골짜기다 그런 뜻이죠. 지금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정말 그가 쟀던 것처럼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갈비집도 생기고 인도 골프장도 생기고 그래서 골짜기 전체를 그냥 재기만 했는데 나중에 차지하고 사게 된 것입니다. 그는 뭘 한 거예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들어와서 줄자 하나만 가지고 계속 잰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막 화를 내더래요. 자기가 줄자를 가지고 재니까 아니 왜 남의 땅을 재느냐? 그러면서 이제 줄자를 가지고 재는 모습을 그렇게 막 와서 비웃고 그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쟀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갔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 골짜기 전체를 다 사고 또 자기 것으로 삼고 거기에 꿈꾸던 대로 그렇게 수영장 또 갈비집 그리고 골프장 다 짓고 아주 멋있는 골짜기로 만들고 이름도 물맑은 골짜기 그래서 물말골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할 때 우리의 뭘 가지고 축복하냐면 우리 내면에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원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을 여호수아는 뭘로 그려오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면서 소원이 더 구체화되고 그 비전이 더 아주 분명해지고 꿈이 아주 뚜렷해지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림을 냈지만 그림을 낸 게 아니라 그림은 어디에 남아있어요? 그들의 내면 가운데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남아서 그 비전이 그들의 소유가 된 것이 지금 24장 43절에서 44절에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만 그런 영감을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그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비전을 다루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짧게 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바라보라 그랬죠. 바로 이어서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는데 조카 롯이 지금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쪽에 아주 물도 좋고 또 초장도 좋고 그래서 글로 가고 휙 떠나버린 그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또 종으로 횡으로 행해보라. 그래서 두루 다녀보았습니다. 그때 두루 다녀서 밟은 곳이 어디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가 한 명의 자손도 없고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와서 그가 공허해지고 야 나는 자녀도 한 명 없는데 이렇게 살다가 마는 거 아니야? 그럴 때 하늘을 보면 뭐가 보여요? 별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아브라함이 그 그림을 별을 그림처럼 자기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들이 많은데 그 별들처럼 우리 나의 자손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가 별들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숫자를 세면서 헤이면서 꿈꾸었던 꿈이 지금 누구예요? 나라고 대답하세요.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보았던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별도 아브라함이 보면서 그림으로 그렸더니 저 동방에 해 뜨는 나라에서 살다가 이 미국에까지 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한 사람씩 불러서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림이 바로 지금 오늘 이루어진 저희고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일하고 비전을 통해서 일하고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 나눴죠. 감사를 말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온다. 그 세 가지 중간에 있는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말하라, 감사를 말하라, 감사만 말하라. 네, 이게 그림을 그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감사로 그리십시오.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은 사실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게 만족한 모습 아닐 때가 많죠. 그래도 정말 그렇게 살다가 사람 노릇 하겠니? 이런 말이 그냥 입에서 그냥 방금 튀어나올 만큼 아주 어떤 때는 늦잠 자고 또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 있죠. 네. 그런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 그래도 뭘로 그리라고요? 감사로 그리고 감사를 그리고 감사만 그리십시오. 어떻게? 지금 여기서 그 자녀들의 미래를 그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아들이 지금은 저렇게 내 속도 썩이고 사회에서 문제거리인데 그 아들이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를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만 말하라고요? 그가 변화된 모습. 하나님 저 자녀가 지금 저런 모습이지만 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큰 비즈니스맨으로 아니면 정말 바울과 같은 대사역자로 베드로와 같은 좋은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또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은 아주 굵직굵직한 우리 이민 사회에서 정말 걸출한 거목들로 큰 봉우리로 세울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십시오. 그 남들이 보면은 피식 웃을 만큼 그리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이 그것이 마음에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말해지다 보면 그게 믿음이 되어지고 그게 더 구체화되고 그게 나중에 가서는 그 자녀의 삶을 기록했을 때 뭐가 된다고요? 책이 된다. 여러분들이 책을 쓸 만큼 정말 다른 사람에게 들려줘서 2박 3일, 3박 4일 들려줘도 못할 만큼 그렇게 놀라운 일들, 꿈만 같은 좋은 일들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실행하십시오. 못하실 거 없잖아요. 특별히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 내가 써놓은 한 장의 이 비전 선언문이 나중에 가면 책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제가 많이 받아보면 한 두어 줄 믿음 좋게 해주세요. 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를 가지고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가슴이 설렐 만큼 제가 읽어봤을 때 가슴이 설렐 만큼 주님께서 들으셨을 때 가슴이 뛸 만큼 크게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법칙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말을 바꿔서 부르기를 원합니다. 무슨 법칙? 감사 그림의 법칙. 여러분들이 감사로 여기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감사하고 감사로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로 감사만 그림으로 그려내면 낼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 그림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마다 간증집들이 10권, 20권짜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꿈꾸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추수감사 및 비전주의로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가슴이 뛰면서 야 이렇게 큰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게 열으십시오. 넓게 열으십시오. Open wide your mouth 라고 되어 있잖아요. I will fill it.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주저하고 털썩 주저앉아 있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7지파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 일어나서 가서 그려가지고 와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 땅을 그렸을 때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책이 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니 뭐 이건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리기만 하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로 재기만 해도 그 골짜기 전체를 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야 그때 그 권사님이 그 옆에 있는 골짜기도 좀 더 재고 그랬으면 2개 골짜기, 3개 골짜기 이렇게 차지했을 텐데 그냥 그 골짜기도 물론 커서 그 골짜기 전체를 차지한 것만 해도 간증이고 감사하고 기쁨이지만 더 넓게 그 골짜기를 쟀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걸음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여의치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원래 살다 보면 다 이렇지 뭐 나이 들어서 뭐 병 드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야?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이 회복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비즈니스도 크게 한번 해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변화된 모습을 실제로 그리십시오. 글로 그리십시오. 말로 그리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노래가 되게 하십시오. 저도 따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부르다가 여러분들이 병이 치유된 그런 간증을 책으로 내서 간증집이 된 책의 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4절의 말씀이 제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도전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에 받은 말씀이 저 혼자 가슴이 뜨거워지고 설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연세가 뭐 90이 되었든 또 아니면 뭐 그 이상이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이 뜨거워진 대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일이야 못할 건 뭐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기업이라는 게 뭐냐? 그 입이래요. 입. 자신의 가족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족이라고도 부르지만 식구라고도 부르잖아요. 식구가 뭐예요? 밥 먹는 입. 이 그런 뜻이에요. 그 입마다 이 골짜기는 누구한테 줬으면 좋겠다. 누구네 집 족이다 이렇게 짓고 거기서 이렇게 밭을 읽으면서 그 전체를 다스리고 또 이건 이쪽 골짜기는 누구네가 다 그걸 그리다 보니까 그들의 가슴이 믿음으로 가득 차오르고 또 믿음으로 차오른 그것이 바라보는 법칙을 통해서 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게 뭐가 되었다? 책이 되었다. 그림이 책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내년에 그리고 후년에 그리고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추수감사 및 비전주의로 지키면서 우리 가정마다 이러한 놀라운 간증들이 책으로 출판되어지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져서 꿈만 같은 좋은 일들이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인들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